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진멸해 가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부터 가나안에 사는 백성, 그 족속들은 다 그걸 듣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건너와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또 무너뜨리고 그들을 남김없이 죽였다. 이것들을 바로 이 가나안 모든 왕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가나안에 이게 조그마한 그 지역을 다 다스리면서 왕 노릇을 다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왕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뒤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두 나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바로 이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안을 넘어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들과 그 적들을 남김없이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쉽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경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이 말을 다 들었죠.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각별히 이 그 아도니 여기 보면은 아도니 세덱이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 세덱은 저 위에 그 아브람 시대에 그 누굽니까? 그 멜기세덱이라는 의미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후대에 말하자면은 이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뀌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2절에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다시 반복합니다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아브람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루가 빠지고 그냥 살렘. 이 살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살렘이 여부수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나중에 가서는 여부수로도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른다고 한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수라고 기록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이 도성을 빼앗아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곳을 수도로 이제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를 취하면서 진멸하되 왕과 거민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왕들을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하면은 아도니세덱이 항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냥 완전히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 기브온 거민은 굉장히 그 당시 강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지난 시간에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유혹과 속임에 대해서.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당시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왕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런 나라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왕도 어떻게 보면 강한 지역의 왕이었고요. 그렇게 그 기브온 거민이 강했는데도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가지고 화친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기 보면은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실제로 이 기브온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기브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그들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강한 기브온 지역이 또 왕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다른 어설픈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는 붙었다가는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우리는 다 망하겠다.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런 거민들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데 기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스스로 붕괴되며 항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도니세덱이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기브온은 여기 보면 큰 성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 남서부 왕들에게 이제는 그래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적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헤브론 왕 호암, 그 다음에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헤브론 왕을 이렇게 헤브론을 제하면 모두 다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왕들이 실제로 이제 그 왕들에게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오라. 바로 여기 예루살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우리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세력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치자고 동맹 왕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야 되죠. 그런데 왜 어디를 친다고요? 기브온을 치자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동맹이 무너지고 이렇게 결속이 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은 배반자죠. 맞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모여 싸워야 되는데 배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배반자를 먼저 죽이자. 이 배반자를 치자 하고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신자를 먼저 때려가지고 기브온을 쳐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세력을 단합하는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에게 힘을 더 주려고 기브온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브온을 치자고 한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네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구원받고 예전의 친구들과 우리들은 멀어집니다. 저도 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멀어지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옛날과 다른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제는 그 세상의 그런 싸움이나 이런 걸 끊고 하니까 세상 친구들이 멀어져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친구 하나 배려버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무슨 친구예요? 좋은 친구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우고 하는 게 좋은 친구죠. 그런데 좋은 친구 버려버렸다고. 실제로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은 왜 걱정을 하느냐면요, 다른 친구들도 믿을까봐 걱정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매님들이나. 근데 한 명이 믿고 구원받고 삶이 확 변하면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꽤 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친구들도 그걸 좋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좋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렇게 저 친구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 마귀 그 친구들은 하나하나 뺏길까봐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서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를 어렵게 하고 그 친구가 잘못되어야 그래 예수 믿더니 저렇게 망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를 굳히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친구들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옛날 이야기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우리 동네에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우리 허인우 경제 형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울산 서북교회에 있는 그 형님이 원래 이걸 시작이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짭짭 해가면서 그냥 술을 먹는데 막걸리를 먹으면 끝이 없도록 밤새도록 마시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거 잘 안 어울리잖아요, 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골통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요. 동네에서 이 존재 가치가 없도록 그냥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저도 성깔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그것을 잘했고요, 싸움을. 그러니까 저한테는 구원받아서도 막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다가, 그때는 아직 이 인격이 덜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팍 이렇게 한 번 하면 쑥 안 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큰 핍박을 많이 안 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조금 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형제간들 중에. 형제들 중에서도 좀 순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누가 좀 순할까요? 춘복이 정도가 순하다고 할까? 우리 박재식 형제님은 안 순할 것 같아. 박재식 형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순하게 보이시지만, 만약에 그러지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하자고 단판지고 틀림없이 이럴 성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용주 형제도 성깔 있고, 우리 뭐 보니까 박대건 형제도 성깔 있고, 보면은 나름대로 성깔들 다 있게 생겼어요. 그냥 마지막에 막 이 막대는 거 닥치면 한번 하자고. 이 바다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김동임이랑 말할 것 없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하자고 하면 누가 맞겠어요. 근데 춘복이 정도 되면은 조금 내가 좋게 봐줘서, 자, 이게 춘복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 당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렸다면 핍박 대상이 좀 될 거예요. 만만하게. 만만하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우리 지은자매가 아이고 우리 저 춘복이도 성깔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살짝 하는 것 같은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좀 얌전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더욱더 핍박을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를 더 왕따시킨다고 하잖아요. 조금 모자란 사람을 더 왕따시키고. 그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까봐 이런 걸로 말미암아 다른 친구들이 믿을까봐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기브온이 어떻게 보면 적들하고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쪽 편에 서버렸잖아. 종이. 그러니까 그쪽 편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게 눈에 가시같이 미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을 우리가 두드려 패버리고 저걸 그냥 왕따시키고 죽이자, 이렇게 결의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금 무섭다요. 아까 저같이 좀 그렇게 한 사람은 좀 무서우니까 안 건들고, 이게 이스라엘은 안 건드려요. 왜? 막 갔다 오면 지가 또 되려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기본을 뚜렸다 그 말이에요. 기본을. 이 기본을 취재하고 그들이 결정을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4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여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상해, 방탕의 길을 걷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탕의 길로 간다면 그럼 구원을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방탕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탕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긴다는 거야. 야, 저가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바로 이상히 여겨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지 않냐고. 그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전쟁이 벌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죽이자 하고 그와 전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며 자기 보존을 위하여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싸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끼리 자기 보존이 있어요. 자기 세력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너무나 빨리 찾아왔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자마자 원래 자기 편이었던 적군이었던 그 사람들이 기브온을 때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기브온 족속에게는 시험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죄악을 맺은 까닭에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핍박이라는 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도 나도 우리가 하필이니까 핍박이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삶이 바뀌면 핍박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죄악을 맺은 까닭에 이와 같이 시험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나라를 사모하는 순간 우리에게 세상엔 핍박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핍박이 있게 시작되었는데 이 기본 사람들은 이때 선택의 기로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요? 이스라엘과 지금 확립한 평화관계,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지금 평화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옛날에 자기 한편이었던 적들, 지금은 적이지만 한편이었던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배반하고, 야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함께 이스라엘 치자, 우리 너그 편이다, 이렇게 그쪽에 서든지 저 박주희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든지, 이제 그들은 양쪽에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실제로 이런 선택의 기로가 이 기브온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조약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쪽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쪽이 강해 안 강해요? 점점 강한 것을 알고 그들이 믿는, 여기 보면은 종교적인 용어를 썼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도 믿겠다고, 믿는다.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그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잘 내리는가를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는 여호수아 쪽에, 이스라엘 쪽에 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미 적들은 기브온을 침략을 시작했어요. 전쟁이 이미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 연합 세력에게 기브온이 이길 수 있습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자기들이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와서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구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불평이나 변명이나 하지 않냐고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과 화친을 잘못했죠. 후회도 했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를 돕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한 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뼈딱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봐 이러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함부로 들먹거리죠. 누가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징계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화친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여기 보면은 불평이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약은 마음을 먹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는 이때다. 우리가 잘못 너고 화친을 했는데 너 이번 기회에 다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우리가 군사를 다 동원하지 못해서 우리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면서 늦게감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평이나 불만, 변명을 하지 않고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이 길갈은 작전 사령부죠, 거기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기브온이 전쟁하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건 그날 저녁에 그것까지 당도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특전사 부대처럼 움직였구나.
밤중에 그냥 막 쏜살같이 임하는 대군이 움직였어요. 밤중에. 그 거리가 몇십 킬로 되기 때문에 그 적들은 밤중에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올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올라와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군대 전략도 있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명장한 명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밤중에 이 군인들을 또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그 기분까지 밤중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 말이 처음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큼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했죠. 그냥 그 피곤할 때대로 밤새도록 맞으면은 그 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군장을 짊어지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조약을 존중히 여겨 아무런 지체함도 없이 즉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기본은 분명히 이스라엘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들은 이방인이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가 더불어 화친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럴 때 그들을 어려움이 들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 기본은 바로 우리들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화친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기브온이 적이었고 하나님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고 화평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약속을 바로 가서 들어주고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방이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너희가 교만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매라.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때때로는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죠. 뭐 되겠느냐? 예.
반절은 우리 땅 사는 데 쓰고 반절은 저도 필요한 데 좀 쓰고 하게요. 우리 항상 그래야 안 그래요? 완전히 100%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얼마는 그 중에 내가 어떻게 조금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쓰고, 사실은 주님 이름을 힘입으면서 부스러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욕이고 탐심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런 소리 오면 또 내일부터 다 그냥 또 복권 살까봐 겁난데, 실제로 이걸 100%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맹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응답이어서 당선이 됐다, 그때 주님 전에 100%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조금은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간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성경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정욕으로 쓰지 않고 주로 위해서 하면 때때로 도전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한다는데 지금 여호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맥을 맺은 족속을 위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투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적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화친을 했어요. 약속을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화친을 한 그것도 속아가지고 잘못 화친한 적을 위하여 실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은 그 당시에 숫자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숫자로도 우위에 있었고 기브온과 이미 전쟁을 시작한 지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과 그 연합군이 지금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이 연합군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자신의 성이 있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 자기 성이 있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지금 와서 이스라엘 그 기브온을 치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자기 성까지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까지 도망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뭐라고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기도의 가치를 이렇게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왜 이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3분의 1이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가 3분의 1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의기양양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싹 사라지고 내가 했다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우박으로 다 진멸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끝까지 적을 대적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다리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지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저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밤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팔과 한국이 시차가 4시간입니다. 이 4시간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시 반이 좀 넘었는데 여기서 4시간을 뒤로 불러가면 돼요. 저 뒤로.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약간씩, 저도 한국에 왔다 네팔에 갔다 한국에 오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피들피들해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각별히 비행기에서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밤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흔들 그냥 발에서 쥐도 나고, 그 비행기 타고 장시간을 가는 게 참 힘들죠. 그런데 그런 시차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와서 이제 저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잠부터 자야 돼요. 그런데 잠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깜빡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 그러면 다시 좀 누워서 약간 한 30분 누웠다가 다시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또 누웠다가 다시 정리하고, 깜빡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오는데 그날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낮에. 그죠? 그래서 이 낮에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에 다시 되면 우리 힘듭니다. 이 날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태양을,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뭘 머물러라고 해요? 태양아 머물러, 해를 머무르라.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여호수아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를 머물러?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의 모든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확신을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와 달의 그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 능력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창조주 앞에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데 그거 다 놓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는 걸 거기다 놓아 하면 예 하고 놓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여호수아는 신뢰하고 믿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자, 인간이 해야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이런 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말을,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분은 신뢰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큰 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크게 신뢰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일단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면 거기 전제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인간의 그 불가능보다는 하나님 입장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머물고 다리가 머물고 다리 머물고 이건 큰 기적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자체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크게 부각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췄다 이것만 크게 부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런 기적보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 이게 더 큰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걸 더 크게 우리는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엄청난 격려를 우리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굉장히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룰 때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맹렬한 전투를 치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전투에 제일 맹렬하게 하나님이 그 전투를 친히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전도를 해도 자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더해지지 아니하느냐면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싸우는 전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칼날로 막 사람이 떨어졌다면 우리들은 마음에 이런 주님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서 바로 넘어질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우리 박재희 형님이 내가 이제부터 전도를 해봐야지 하고 쳤는데 회사 전원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 모임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재식 형제님은 아나무인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에이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혼자 대장해갖고 막 전도하는 방법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박예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아직 자세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는 건 내가 아직 자세가 안 되겠구나. 먼저 전도보다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전투는 나의 전투가 아니라 누구 전투? 하나님의 전투인 거죠. 말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여 그분이 맹렬한 전투를 하시는 분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그 회사 직원들이 다 왔을 때라도 박님 수고했어요.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구원받았지 나는 한 거 없어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형님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되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만 영적 전투를 칠 때는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맹렬한
전투를 치르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전투를 치를 때도 항상 그분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말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는 항상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분은 정말 이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혜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15절을 우리가 읽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치른 후에는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이스라엘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뭐가 있는 곳이죠? 여호수아의 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간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굴러간다. 어디로 굴러가라고요? 길갈로 굴러가라고 말해요. 길갈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공부한 적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은 기초. 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자리로 우리 첫 사랑의 자리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 때때로는 내가 사랑이 식어지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든지 그러면은 길갈로 굴러가라는 말이에요. 길갈이 어디라고요? 은혜의 십자가의 보좌 밑으로 굴러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가서 거기서 새롭게 내 마음을 충전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에 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도 전쟁을 치른 후엔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길갈로 돌아와 새로운 준비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갈지니라. 바로 항상 우리 삶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